오늘은 33번째 문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33번째 질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칭의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소교리 문답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인데 우리에게 전가되어 오직 믿음으로 받아진 그리스도의 의에만 근거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하시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복 중에 칭의라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칭의는 법적 용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단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칭의는 사람에게 의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개념 정리를 먼저 하고 지나갈게요. 칭의는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핵심은 은혜예요. 이 은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단번에 의롭다 선언받는 법정 용어입니다.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용서를 받았다라고 선언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이 칭의 사건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율법의 모든 규정을 지켜야만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락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구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 모든 형벌과 저주를 담당하고 모든 죄값을 갚도록 하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시고 당신께서 이루신 율법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전가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느니라.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다 지키셨고 하나님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우심을 얻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율법의 의로움을 우리가 행한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혼동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었으니까 믿은 것은 우리니까 우리가 믿은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오해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게 된 것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지금 이 구절의 논리적인 구절을 보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행위는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로 말미암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행위,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이 말라서 이렇게 물을 마신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물병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그 안에 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건 이 물을 담고 있는 컵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 담긴 물입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한 게 내가 지금 컵을 들고 물을 마시는 행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 들어있는 물 때문입니까? 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컵을 들고 마시려고 해도요, 그 안에 물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컵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준 것도 아니고요. 컵을 들고 마시는 행위를 한 우리의 열심이나 행동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준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물입니다. 그 물을 담을 수 있는 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컵을 들어 올리게 하신 힘을 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 물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물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것,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살아났다는 것을,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통로로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이 비유에서는 컵의 역할을 하는 게 믿음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컵이 크고 또 길수록 우리는 더 많은 물을 받아서 마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랄수록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칭의는 하나님의 법정 선언입니다. 이것은 단번에 선언되는 것이고요. 한 번 선언된 것은 하나님 법정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선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칭의의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사건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우리 행위를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선언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로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말미암는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열심이나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그리스도만 붙들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칭의 교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은 자신에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획득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을 믿는 자들은 가난하고 낮아진 심령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로움을 덧입힘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